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가 기억에 남는 하루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제와는 별로 다를 것 없는 그런 하루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은 어떤 날은 기억에 남는 하루인 반면에 또 어떤 날은 그냥 그런 하루를 보내고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그 하루를 할지라도 그러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의 우리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올림픽 선수들을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하는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인상적으로 본 게 하나가 있는데 남자 양궁팀이었습니다. 남자 양궁팀이 이번에 3명이 출전을 했는데 그 3명 가운데에 2명은 2020년에 올림픽 대표팀으로 발탁이 되었다가 다시 2021년에도 발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궁 대표팀이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실력으로 검증되어야만 이 대표팀이 될 수 있는 게 양궁 대표팀입니다. 근데 이번에 열렸던 도쿄올림픽이 원래 작년 2020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2021년 올해 치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국가대표가 되었지만은 이게 한 해가 미루어지는 바람에 대표팀을 새롭게 선발했다고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대표팀이 되었던 사람 중에 2사람이 올해도 대표팀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고 올해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대표팀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양궁 대표팀 가운데에 그 막내 김재덕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됐던 인물인데 그 친구도 보니까 아주 대단하였습니다. 보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 친구가 연습벌레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부상에 염려가 있고 자라나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지 못하고 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했었는데 올해 새롭게 대표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냐면은 될 때까지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코치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람이 컨디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는 반면에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을 하기보다는 잠시 연습을 멈추고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김재덕 선수는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될 때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올해 대표팀으로 선발되게 되고 2관왕에 오르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루는 그냥 흘러가는 한 시간으로 여겨지기 쉬운데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지금의 모습이 달라지고 앞으로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을 찾기에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무료하고 심심한 그러한 하루하루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이벤트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많이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신앙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보다는 뭔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다이나믹하고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후일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후일이라는 것은 실상 앞으로 다가올 일이 아니라 지금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일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후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1절 말씀에서 이 후일에 대해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살펴보시면 이 후일에 대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 복음서에서 살펴보게 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지요. 성경은 이 후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연결하여서 이 시대에 나타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즉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그가 전하는 말의 출처와 충성스럽게 전하는 태도로 인하여서 선지자로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그 선지자는 말 앞에 거짓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충성스럽게 전달해야 하는 선지자 앞에 이 거짓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선지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가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들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의 말씀에도 살펴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일에 나타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원래 모습은 믿음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혼인은 누가 제정한 겁니까? 결혼제도는 누가 제정한 것이죠? 결혼제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결혼제도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혼인을 금합니다.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혼인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이고 뭔가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것은 아니다 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런가? 라고 생각하게 될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앞서 일상의 무료함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일상적인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도 무료함을 느끼고는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 간증들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들이 드시죠? 나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일상의 편안함, 일상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평안함을 누리기보다는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도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을 찾을 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도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우리도 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읽게 되는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당시 이원론에 기초한 영지주의자나 현세를 혐오하고 부정했던 에세네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믿었고, 에세네파 역시 다가올 천국을 위해서는 육식과 결혼을 금하는 등 현세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혹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여기기 쉽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을 말하는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극단적인 은사주의자와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이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나야 되고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라든지 TV를 통해서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분별 없이 듣게 되는 경우들도 나타나지요. 분명한 성경적인 가르침 안에서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설교들을 듣다 보면은 설교 쇼핑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내 입맛에 맞는 설교들을 골라 듣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편향된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 취향대로 듣기 시작하면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듣게 될 위험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쪽으로 치우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극단적인 은사를 좋아하고 극단적인 신비로운 일들을 좋아하면은 그러한 말씀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단호하고 강한 메시지를 듣는 것을 좋아하면은 인터넷에서 찾아 듣기 시작하면은 그러한 말씀이 마치 옳은 것처럼 계속해서 느껴지기에 마련인 것이죠. 내 취향대로 골라 듣게 되면은 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보다는 편향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참으로 이렇게 미혹하는 이들이 많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옛날 개혁주의자들은 이러한 편향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일 오후 시간에는 꾸준히 교리를 설교함으로써 편향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미혹해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도 미혹해 하는 이들은 믿음에서 떠났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미혹해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바른 말씀이 아니라 미혹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혼인을 금해야 되고 이제는 어떤 음식물들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미혹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럼 거룩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새로운 것,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과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라라고 말할 따름입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거룩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뭔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더 높은 점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직장에 있는 직장인들이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여러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거룩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방언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통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언을 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10회 하면 거룩의 단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해져 가고,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경험하게 되면 또 한 단계 성장해져 가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편이자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따름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내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에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많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야 하는데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 이것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났고 이 정도 변화가 되었으면 이제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말씀에 집중하자는 것,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자는 것은 식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능력 나타남이 필요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뭔가 더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말씀과 기도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갈 따름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일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일상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뭔가 새롭고 특별한 것을 경험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는 쉽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짐은 가볍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가볍기에 때로는 너무 소소하고 사소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거룩해져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나도 가볍고 너무나도 쉽다라고 여겨지니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더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뭔가 특별한 것들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가 빠져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41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특별이라는 말을 뺐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일은 일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은 일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하는데 이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배제한 채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무엇을 더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혹 말씀과 기도는 뒤로 미룬 채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자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헛된 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앞서 남자 양궁 대표팀의 삶을 잠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실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메달이라는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일매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굳게 붙들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말씀과 기도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다른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말씀과 기도를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 거룩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